네,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는요, 매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혹은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매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이번 주에 가면 다시 결단하니까 한 주만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운전을 할 때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길도 일단 내비를 찍고 가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교회를 출퇴근을 하는데요, 제가 이수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에서 송도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도 저는 매일 내비게이션을 일단은 틀어놓고 갑니다. 제가 이런 운전 습관을 갖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혹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가거나 딴 생각을 하고 가다가 잘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쭉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눈으로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본가가 서울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집은 이제 이전에 살았을 때 양재에 살았는데 그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막히는 그 길로 본가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한참 왔다 갔다 해보고 어느샌가 내비를 한번 찍어봐야겠다고 내비를 딱 찍었는데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제가 출발하는 데부터 저희 집까지 지하차도가 새로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하차도를 들어가면 쭉 직진하면은 집에 도착해요. 약 20분이면 딱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맨날 가는 길로 가니까 1시간 혹은 막히면 1시간 반을 돌아가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켜고 혹시 모르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이 생겼을까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곳,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허비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명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로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야 할 그 기쁨의 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기쁨의 현장, 그 기쁨의 날인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었던 그 기쁨의 현장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2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스타디온이면 몇 킬로인가요? 12km. 60스타디온이면 12km예요.
유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3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거리에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약 3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목적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을 했고 역사가는 30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30스타디온의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를 왕복의 거리로 환산해서 일부러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30스타디온, 즉 6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굳이 왕복의 거리로 6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왕복으로 표현을 했을까? 사실 그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를 나눌 때에도 3, 7, 아들 7과 딸 셋, 10명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3, 7, 10 이런 것들은 완전수라고 했어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이 숫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그리고 완전한 숫자인 10. 그래서 이 60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인 표현인데 누가의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사람의 길, 불완전한 길,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 길이라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60스타디온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왜 그 길이 불완전한 길인가? 그것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한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향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두 제자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갔었던 거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로마의 탄압,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능력도 있으시니까 멋들어지게 금이 환영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이런 사람의 인물로 예수님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모습이 결코 아니었죠. 이 예수님은 그냥 로마 군정들의 손에 처참하게 아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제자는 소망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 그들의 생각들이 모두 좌절되고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또 모든 것이 아마 헛되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님이라고 바랬는데 그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따르던 스승도 이제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런 세상적인 일을 구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가득 찬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서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신들이 바랬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자 실망스러움에 눈이 가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이 죽자 슬픔에 눈이 가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라는 실패감과 좌절의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사람만 따랐는데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현실적인 걱정들에 그들은 아마 눈이 가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 이 말이 어떤 의미이냐? 이들의 마음이 게으르고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겁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몇 해 전에 7가지 대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7가지 종류가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허영, 탐색입니다. 7가지 대죄인데 그 중에 이 4번째 나태가 7가지 대죄 중에 4번째 죄예요. 나태. 왜 나태가 그 대죄에 속할까? 여러분, OECD 국가에 가입한 회원국들 중에 노동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세요? 몇 위? 2위? 네, 맞아요. 2위예요. 2위. 네. OECD 회원국들 중에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일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태라니, 나태가 대죄라니. 근데 이 나태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시디아라고 하는데요, 일을 많이 하고 게으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는 상태를 가리켜서 나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뭘 입어야 되나, 내가 뭘 마셔야 되나, 내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는 관심이 없는 상태. 마치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걱정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나태라고, 아시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더 축복이 되고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아시디아, 나태하다, 대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른 구출해줘야 될 텐데 라는 정말 간절한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와,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지? 혹시 뒤에서 박은 차가 또 외제차는 아닌가? 혹시 경차가 외제차를 박은 거 아니야? 외제차가 외제차를 박았네?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와, 견적이 얼마나 나왔을까? 와, 저렇게까지 찌그러진 것도 처음 보네?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무관심한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영적인 무관심, 아시디아의 상태, 영적 나태에 빠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나태함은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내가 매일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방향 지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에 빠져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걸어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만 계속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이 뜨일까요? 뜨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들의 눈이 뜨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적 나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곧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십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리고선 그들과 식사를 하실 때 빵을 가져다가 취하셔서 빵을 축복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치채셨어요? 성경에서 빵을 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할 성찬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를 하죠. 성찬은 이 떡과 잔을 통해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고난에 함께하고 그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습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찬에 이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경험입니다. 지식적인 습득과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나태했던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영적 나태함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제자였지만 무늬만 제자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이 두 사람이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제법 따뜻해졌다, 내 마음이 좀 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밝혀 모든 것을 환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모든 것을 불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미련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눈에 가리워져 있던 모든 영적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나태함이 불살라지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새로운 창조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나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적인 걱정, 생각, 현실 걱정, 불신앙, 의심, 부정적인 감정과 실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불태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모두 불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태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엠마오로 가는 방향이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걱정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현장, 생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뛰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두 더하시리라.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을 바라보느라 엠마오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말씀과 성찬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이 제자들은 이제는 제법 제자들이라고 불러줄만 하죠.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꽤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모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엠마오로 향해 갔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그 즉시, 예수님을 고백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즉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하실 때가 언제라고? 아침이었나요?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셔서 식사를 하고 오늘 밤을 지새우고 가시죠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은 7시에서 8시 이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그 즉시, 시간이 몇 시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아버지를 팔고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여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간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페류나였던 그 둘째 아들이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와 하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사온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순전한 믿음, 나의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을 통해 다 태워지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모두 불태워진 나의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 기쁨의 현장,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가족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일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세상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맞추느라 허덕이며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인생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즉시 일어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자리, 그 부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내가 모른 척 뒤돌아서서 십자가를 등지고 부활의 현장에서 멀리 떠나 인간적인 생각,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 속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다시금 그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방향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 인생의 고난 주간,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엠마오를 찾아보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그 삶의 영역들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주님, 내가 인생으로 나아갔던, 내가 엠마오로 향해 나아갔던 이 길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을 살아갔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나태함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마음들 가운데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영적인 낙감으로 가득 차여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부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엠마오로 향해 나아가고 있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엠마오를 깨달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로 달려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나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그 높은 벽에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갔을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엠마오로 향해 갔던 나의 삶의 인생의 길에서 즉시 돌아서서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하나님 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 그 현장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삶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